사도 행전은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 하나님이신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생선을 달라는 자에게 뱀을 줄 자 없으며 떡을 달라는 자에게 돌을 줄 자 없다. 하물며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주시거든 천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한 최고의 선물은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서 머물라. 우리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4장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을 머물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이 누가는 이 주님께서 승천하신 하시면서 하신 말씀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이제 사도행전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1장에 그걸 연결해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누가복음 우리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49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 능력을 기다리라.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되지 못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제 이 성령이 임할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여서 이제 기도에 힘씁니다. 모든 그 제자들이 모든 그 예수를 따랐던 자들이 13절 14절 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이제 12제자가 나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사도행전 1장 13절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루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우리도 지금 기도에 힘쓰고 있잖아요. 약속을 믿고 기도에 힘쓰면 반드시 그 약속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제 증거로 사도행전 2장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 기도에 힘쓴 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이제 이 새로운 교회 시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제 교회가 메시아 사역,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전도 사역을 땅끝까지 감당하도록 성령의 임재하심은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승인이자 하나님의 신적인 확증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이 메시아 사역을 전도 사역을 땅끝까지 감당하도록 신적인 승인, 신적인 확증이 성령으로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는 여러분 제자들이 외부적으로 주님과 함께 행동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교훈을 받아요.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외부적으로 수없는 가르침을 주셨고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사역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아 사역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자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예수를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중생은 받았지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내부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체포될 때까지 도망치고 부인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았던 것처럼 옥에도 같이 가고 죽는데도 같이 가고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했을 때 엘리야랍니다. 세례 요한이랍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랍니다. 너는 무엇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고백한 자는 너가 아니라 너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베드로는 그 뜻을 저대로 이해 못한다. 왜? 내 안에서 성령의 조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강림했던 것과 같은 성격을 띤 병행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로 가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니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역을 하기 전에 공적 사역의 시작을 하기 전에 세례를 받고 성령 강림이 임했던 것처럼 이 사도행전도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할 즈음에 예수님을 비롯하여 사도들과 그 모든 제자들이 그 공적 사역을 하기 위해서 신적 확증으로 신적 보증으로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사도행전 이후에 전개되는 메시아 사역, 우리가 전도 사역에 대한 승인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그 메시아 사역을 증거하고 전도 사역을 증거하고 물론 내 안에 내주하신 그 구원의 확증뿐만 아니라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주도적으로 대표적으로 원동력이 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제 사도행전 이후로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여러분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 성령이 임한 이후에 베드로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가봅니다. 2장 36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어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진실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자신 있게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의 주도적 사역을 통하여. 그랬더니 37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성령이 이제 그들에게 조명해 준 거예요. 성령이 찔림을 주고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이 기억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1907년도 신년 부흥회가 있었어요. 평양에서. 그때
이기란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책 문헌에 보면 뭐라 하냐면은 부흥회를 할 때 여러분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고요. 여러분이 딴 데 보고 있으면요. 미치는 거예요. 그 문헌에 보면 그래요. 그 목사님. 부흥회 마지막 날이야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그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은 전혀 성령이 없고 완전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번 부흥회 아주 망했다. 냉랭한 거예요 성도들이. 아멘도 안 하고. 그냥 그때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냉랭하게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헌에 의하면 그 목사님이 뭐라 그날 밤 영적 생기가 없이 성령의 해중 가운데 떠나버린 것을 느껴서 너무 답답했다 그래요. 그 목사님이, 부흥회 인도하신 목사님이.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요. 그러는 찰나에 길선주 장로님이 훗날에 목사 됐잖아요. 어디 한 곳에서 울음소리가 나요. 그러면서 그분이 부쩍 일어나가지고 오늘 은혜를 못 받은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집회에 은혜를 내리지 않는 이유는 나 때문입니다. 성령이 깨닫게 한 거죠. 성령이 그에게 찔림을 준 거죠.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로 묻거든요. 건물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설교 들으면서 기분 나빠한 마음 가지고 있거나 딴 데 마음 갖고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로 묶어요. 건물같이. 지금 창문이 하나 터져 있어요. 안 되잖아요. 길선주 장로가 그때 해결합니다. 그러면서 친구가 죽으면서 100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 3만 원, 오늘날 돈으로 말하면. 그걸 아내에게 맡겨달라 했는데 너무 어려워서 자기가 써버린 거예요. 그게 가슴을 치면서 내가 아가집니다 하고 막 회개하거든요. 성령이 하는 거죠. 그날 부흥회가 이 기란 목사님에 의하면은 성령이 떠나고 너무너무 답답했는데 이 한 사람의 회개함으로 모든 이제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평양의 대부흥의 시발점이 바로 길선주 장로입니다. 그래서 훗날에 그분이 장로가 목사님이 되고 1세대 목회가 되고 훌륭한 부흥사가 되었던 것처럼 저는요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걸 절실히 못 느꼈지만 그때 우리 사모 갔나요? 면목동에 부흥회를 갔어요. 제가 아는 김대성 목사님이 면목동에 부흥회를 하는데 거짓말하지 않고 부흥회 중에 어떤 장로님이 나와요. 목사님, 제가 그동안 11조 다 도둑질했습니다. 나가지고 부흥회 중에 이 목사님이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여러분 부흥회 끝나고 그 다음 해에 5억인가 6억 주고요. 큰 예배당으로 이사 갔어요. 성령은 오늘 본문에 성령의 설교를 들으니까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설교하고 그 성령을 통해서 받은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슴에 찔림을 받고 어찌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까?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38절. 2장 3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41절 하반절에 그날 회개하는 수가 3,000명이 넘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이후에는 성령이 대표적으로, 물론 그 전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존재론적으로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동등하게 역사하고 동등하게 권능을 합니다. 그래야 이제 예수 부활 승천 이후에는 성령이 주도적으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곁에 계신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 성령 하나님을, 내 곁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자꾸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인정하고 시인하고 사모하지 않으면 생각 없는 말이 나온다니까요. 생각 없는, 아무 쓸데없는 말이 나와요. 상처 주고 부정적인 말하고. 그 성령이 있어야, 성령을 의지하면 내 존재의 예수,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거든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이성적인 생각, 우리의 계산적 생각, 그것이 나를 끌고 다녀요.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게 되면 이 성령이 주도적으로, 내가 이런 마음을 다 갖고 있으면 딱 일치시켜줘요. 퍼즐이 딱 맞는 것처럼. 어쨌든 저도 예를 쓰거든요. 존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 목사님이 늦게사 해결을 했어요. 해결. 내가 그동안 기도를 하루에 7시간 하고 수없는 성경을 봤지만 내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았다. 해결했어요. 그 목사님이. 성령을 의지하게 되면 내 존재와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의 마음이, 예수의 성품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절제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마음을 컨트롤해 갑니다. 성령이 내 아내의 마음, 내 남편의 마음도 주도해 가시며, 성령 우리의 자녀의 마음도 주도해 가시며, 성령이 죽은 영혼을 살리시며, 성령이 아픈 것도 낫게 하시며, 성령이 부정적인 말도 떠나게 하시며, 성령이 안 되는 일도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의지, 성령. 성령을 여러분 의지하시라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창조의 역사와 구속의 역사를 지금 이 시간은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나와 함께 주도적으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통해서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을 의지하여서 여러분들이 능력을 경험하셔요. 하게 될 거예요, 이제.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의 기적을 경험할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게 되면은 사모해 보세요. 어떤 일이 문제가 있어요. 성령을 의지하시고 성령님을 전적으로 초대해 보세요. 그 성령님을 인정해 보세요. 성령님을 의지해 보세요.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사모해 보세요. 내가 하지 못할 일을 이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여러분들 이루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한 여러분들이 간증이 많아지고 입술로 고백을 하게 되면은 그 길선주 장로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었던 것처럼 여러분 시대의 교회의 부흥을 목도해야 돼요. 내 시대에 나의 영적 심령의 부흥과 더불어서 교회의 부흥과 여러분 가정의 부흥과 여러분 사업의 부흥을 목도하는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